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의롭다 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주여, 주의 영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성경은 교리서적이나 어떤 도덕이나 윤리의 수준을 가르치기 위한 서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의 수업 시간에 바른 생활, 윤리, 도덕, 삶의 지침에 대해서 배우지요. 또 성인이 되어가면 갈수록 또 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의 규범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범주에 있는 아름다운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서 3장에 보니까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종이 된 인간의 삶의 결과가 뭐라고요? 서로 핑계를 대고 서로 탓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난 가인과 아벨의 제사만 봐도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난 가인과 아벨, 그 중에 아벨이라는 아들은 부모의 언약의 믿음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인이라는 아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뭐지요? 여자의 후손,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땅에서 난 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 제사의 방식이나 모양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자신의 의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답니다. 아벨은 뭐예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어머니인 하와로부터 듣게 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두 사람의 제사 중에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지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고 인간의 규범을 지키며 도덕과 윤리에 흠없이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과 성경, 신약의 주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지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밤낮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과부의 그런 인내와 고함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나 18장 우리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인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 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인내를 해도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없어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까닭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까닭에 인내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수천억, 수백억, 수조를 들여가지고 수백조, 수천조를 들여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의 가치에 빠져서 그래요. 아무리 이 땅에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무리 이 땅에서 권력과 명예를 쟁취한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역사 안 배워요? 이순신 장군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정해 나갈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핏 보면은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자기를 높이지 말고 겸손해라.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뭡니까?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나오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 어떤 사람? 나는 옳다. 나는 완전하다. 더 나아가서 나는 신이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개그요? 아이러니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요? 뒤에 나오지요. 사람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무시한다,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절 읽어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바리새라는 말은 스스로 구별되었다라는 말이라고 했지요. 우리는 스스로 구별된 자들이야 하고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르다. 그 근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근거가 뭐예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 그러니까 여인을 밝히거나, 그죠? 성적 중독에 빠져 있거나, 불의, 법을 어기거나, 간음, 바람을 피거나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그리고 세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지요? 로마의 입장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국노와 같지도 않다. 이것이 그들의 의로움의 근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매국노와 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이들의 의로움의 근거가 그러했단 말입니다. 다른 죄인들처럼 살지 않고 나는 법대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롭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그들의 의로움의 근거가 뭐지요?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지 않아도 예민해져서 짜증과 화가 충만했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뭐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뿐만 아니라 11조도 열심히 잘했어요. 헌금도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들의 의로움의 근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종교적 행위가 자신들의 의로움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이 꼭 성경과 같아요. 신앙생활, 헌금, 기도, 예배 시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더욱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를 자신의 의로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많이 교회로 데리고 오고 자신이 뭔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안의 질서도 다 무시해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겨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더라고요. 함부로 대하고. 교계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특별한 단체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집단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지없이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만국의 모든 자들이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의 의로움의 근거가 뭐지요? 나는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실까요? 오야 잘했다. 그럴까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부모의 가치나 부모의 생각이나 그걸 들으려거나 부모를 향한 존중한 마음이 없이 자기 혼자 막 뭘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 잘했지요. 그럼 아버지는 뭘 할까요? 그래 잘했다. 이 말은 뭐지요? 정말 잘했어 잘한 게 아니잖아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자기 어떤 믿음이나 삶이나 생각이나 가치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에 만족해서 아버지한테 자랑하는 것밖에 더 되는 얘기죠. 그걸 보고 어떻게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기에 그래 잘했네 이거지. 그래 잘했다 이게 진짜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래 이제 다음부터 와서 아빠 엄마 나에게 잘했지. 그때 가만히 보고 아빠 엄마 반응이 그래 잘했다. 이거는 아닌 걸로 생각하면 돼. 어찌되었건 하나님께 그렇게 그런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거죠. 그럼 자 보세요. 그럼 내가 니한테 뭐 해주고? 하나님 오히려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잘했네. 그럼 니한테 내가 뭘 해줄까? 너는 왜 나한테 기도하느냐? 바리새인이 의로워요? 하나님이 의로워요? 하나님이 의로워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신의 요만큼한 의로운 행위가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자기보다 천배, 만배, 백배, 수십억 배 이 나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랑하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한테 뭘 도와줄까? 그러겠지요. 자, 대조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를 안 자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것이 이때 당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의 일반적인 행위였어요. 여보세요.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외쳐야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는 만큼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아기가 돼야 돼요? 아니 어떻게 성경의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냐는 거지요. 두 손 들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분은 두 손도 못 들었어요. 하늘도 쳐다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자녀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제발 미신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제발 성경의 의미와도 맞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있는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세리는 감히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왜 우리 김예영 성도가 그 어떤 유튜버 만나러 갔잖아요. 만나러 갔을 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어요? 똑바로 쳐다봤는데 잘났다.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얼굴을 보기에도 부끄러워하잖아. 너무 좋거든. 무서워서가 아니라 좋아서. 좋다 하고 똑바로 쳐다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잘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 그런다며요. 저기 토종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예 이랬는데 막 되게 미남이 오면 어머 안녕하세요 막 길을 막 내면서 막 이런다면서 온갖 교태를 지면서 쳐다보자고 한번 쳐다보고 날 쳐다봤다면서 막 심장이 쿵퉁쿵퉁 뭘 했는데 그러는 거 희한해요. 남자들도 그래요. 그냥 평범하게 생긴 여인이 뭘 물어보고 네 일로 가면 됩니다. 정말 예쁜 사람 다가면 속으로 쿵퉁 한번 쳐다보고 한번 쳐다보고 한번 쳐다보고 그런다면서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행위가 그렇답니다. 이세리는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세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은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자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기도해도 돼요. 두 손 들고 기도해도 됩니다. 입을 크게 벌려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해도 돼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아멘.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주십니다.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갖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졌다. 그죠?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세리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신다. 이 높여주신다는 의미는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겠다. 아멘. 높아지리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빚으셔서 세워주시는 그 자가 이 세상 속에 신뢰받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제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마음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되어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진리의 비밀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라가서 이 땅 위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며 복음의 진리를 증언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고 이 땅 위에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영상,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